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요즘에 뉴스를 보면 몇 가지 뉴스가 핵심적인 것들이 있지요. 제일 많이 뉴스의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요즘에는 코로나 문제 부정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당 야당에서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뉴스에 계속해서 또 지금 뉴스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를 보면 국제 뉴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코로나이고, 또 한 가지는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오늘 우리에게도 미군이 떠나면 우리나라 망한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군사적인 면에서 6위 정도 한다고 그래요. 군사력이. 굉장히 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군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지된다. 아니다, 미군이 떠나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또 한 가지 보이지 않게 뉴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재난입니다. 재난. 요즘에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 세계적인 상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인공위성에도 사진 찍힐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미국은 작년 올해 계속해서 그렇고요. 올해 산불이 강력하게 발생한 곳이 터키와 그리스입니다. 터키랑 그리스 지역 한 섬이 다 불타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난 주간은 IT에 지난번에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이번에 또 지진이 나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됐고,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폭우입니다. 비. 유럽에 대홍수가 났고 중국에도 그렇고, 어제 우리 동네에도 폭우가 내렸지요. 우리 교회도 재난을 당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비가 쏟아졌는데 종탑에서부터 물이 쏟아져가지고 중삼층, 본당,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식당까지 가득 채워진 거예요. 브리스가 여전도에서 오전에 청소 싹 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면무분들은 그냥 가시고 면무분들은 교회 들어왔다가 그거 다 치우고 가느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런 자연재난만 있는 건 아니죠. 자연재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폭우가 내리면서 축대가 무너져서 차량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집이 망가지고 이재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또 교통사고 나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평생 불구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것뿐입니까? 육체의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암이라든지 치명적인 병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관계성이 깨어져가지고 이 관계성이 깨어지면서 깊은 상처를 갖게 되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재난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이것이 현실이 될 때, 다른 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들릴 때는 안 됐다,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듣다가 돌아서면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심각합니다. 내 문제가 되면 이건 정말 큰일이지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뉴스에나 나오는 그런 일들이 내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악한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새 국민일보 미션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은평구의 한 교회 목사님이 매주 영정 사진을 목양실에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 순교할 각오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겁니다. 지금 4단계, 코로나 4단계에 이제 교회, 종교단체는 10%, 좌석의 10%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뭐 이런 거, 소독,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예배 드릴 때 이제 10%만. 200석이면 20명, 300석이면 30명. 근데 문제는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00석이다. 20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99명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두기 2m가 아니라 아예 4m씩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한테 뭘 입혔어요? 방호복을 입혔어요. 들어오면서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거리두기에서 앉아서 드리는 거예요. 은평구청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검찰이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예배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것을 각하했어요. 반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수칙 위반을 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이 교회 예배를 못 드리도록 폐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지나치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결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주장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회사, 거리두기 안 하고 다 회사에서 모여서 일한다. 그리고 지하철, 그러면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지키려면 지하철에서도 4m 떼라. 2m 떼고 버스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라. 백화점 같은 데에도 거리두기 줄 서서 가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 같지 않고 물론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많다는 것 때문에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방역당국에서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전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요. 인정하면서도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잘 지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든 거리도 정확하게 하고 소독 정확하게 하고 사람들 들어올 때 인명독처를 잘 적성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 안 하고 같이 찬양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전염이 안 된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과도하게 이제 제한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그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과도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금은 적대적이기까지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까지 사회가 또 정부가 과도하게 교회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의 책임도 있다 없다? 일정 부분은 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었던 것은 없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르게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부분 이 분명히 뒤에 교회를 향한 과도한 제재와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될 때 이제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이제 확산됐잖아요. 우리나라 확산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든 똑같은 교회로 보지, 여기는 복음적인 교회, 저기는 이단,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문의는 있는데, 사실은 이단들의 기독교 복음적인 교회들이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정도 파괴하고 젊은 사람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젊은이들 사회생활 못합니다. 주변에 보세요. 이단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건전한,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 이단에 빠져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직장생활을 잘 하려면 이단에 못 들어가고, 이단에 빠지면 건전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회가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것도 어떤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도 기독교회가 이 사회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봐요. 이 사회에 지금 기독교 가치가 싹 빠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지역사회와 이 사회에 봉사하는 부분, 예를 들면 NGO 단체 가운데요, 기독교 관련된 NGO 단체 빼면 여러분 거의 없어요. 월드비전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기독교 NGO 단체들이 전부 다 기독교적 가치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가 이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인데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의 반사회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펌해하고 악한 집단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가장 관심 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회의 근대사,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대부터 일제강점기 6.25 오늘까지 이 시대에 여러분 사회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기독교 빼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나라 근대 교육 어디서 시작했어요? 근대 의료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사회복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이 사회 정치, 여러분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세요? 오히려 예수만이 이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했고 이 사회운동을 했던 거예요. 모두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에 참여했던 외국 참전용사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기독교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거지. 자, 우리가 재난이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이면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또한 알아야 돼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잘못도 있어요. 근데 또한 악한 영이 우리를,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인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 에베소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였어요. 물론 3대 도시 하면 로마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이었는데 그 이외의 도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했어요. 항구이면서 이제 육지와 바다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고, 거기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훨씬 더 컸다니까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전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마술사들이 책을 갖다가 불사르는 일도 있었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가 기독교 영향 가운데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영향력 속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아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보초 서고 있는 로마 군인을 가만히 관찰했을 거예요. 그걸 보다가 퍼뜩 깨달은 거 있어요.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면 무장을 해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위에 여기 그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 군화 만들어서 가죽으로 신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이나 창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뭘 깨달았어요? 아, 이게 영적 무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영적 무장.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또는 그리고 많은 재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난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있지요. 운전하는 분들은 반드시 뭐예요? 보험을 들어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다 그것도 부족해서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들어서 안전장치를 해놔요. 또 우리 질병들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진짜 몸이 건강한 분들, 병이 없는 분들은 보니까 90 이상 사시더라고요. 골골하는 분들은 90 이상 살기 쉽지 않더라고요. 천성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90 이상 살더라고요. 90, 100세. 그래서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치료하나 걱정이 되니까 뭐 암보험도 들고 뭐 실비보험도 들고 보험을 들으면서 이제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치를 해놓은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싸울 대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보지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력들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해서 그 사람 공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결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분 영적, 내적으로 충분하게 신앙적 어떤 견고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우리 14절부터 읽어볼까요? 1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도 군 생활을 해봤거든요. 이제 훈련 나가잖아요. 그럼 완전 군장이라고 하는 걸 해요. 완전 군장. 그러면 이제 헬멧 쓰고 그리고 이제 전투복을 입고 군화 신고
허리띠 탄띠라고 그러죠. 거기 차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탄띠에는 탄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주렁주렁 매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탄띠를 매면 거기에 수류탄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소총, 요즘에는 이제 무기가 소총이니까요. 총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장에 나갑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요. 옛날 군인들은 이제 옛날 군인들도 좀 비슷한데 좀 요즘 현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자, 머리에 쓰는 헬멧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또 가슴에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띠가 있습니다. 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칼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무장을 영적으로 이것들은요,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배우고 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군대 가면요, 보급품 돈 주고 사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줘요? 국가에서 다 줘요. 국가에서 이 모든 것을 보급해 주면서 싸우라고 하지, 이거 보급해 주지 않고서 네가 알아서 구에다가 전쟁에 나가 싸워라. 그럼 누가 싸우겠어요? 난 안 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의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만 그것을 주셨는데 거기다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몸에 맞게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가리키는 의가 아니라 의로운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걸 얘기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게 또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오늘날도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가운데 불의한 모습들이 간혹 제가 볼 때는 0.001%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 5만 교회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5개 교회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게 하나의 조그만 것이 전체인 것처럼 매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평안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이 있지요.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면 평안해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믿음의 방패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도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적극적인 무기는 뭐예요? 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그냥 계속해서 방어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프로축구 감독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탁공이라는 말 씁니다. 탁공.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했더니 닥치고 공격이 닥치고 공격. 뭔 얘기하면 닥치고 공격이네. 그렇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공격할 때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 사회에서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닐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 모임이에요. 모임이 안 되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듯이 주일 되면 집에 있는 것이 그동안은 불편했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면 그게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성도들이요,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교회 가는 게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지금도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배우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당연히 교회 안 가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고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살펴보세요. 무엇이 부족한지. 근데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죽어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면 그 약점에 파고들어요. 투구가 없다든지, 후심경이 없다든지, 방패가 없다든지, 신발이 없다든지. 여러분 전쟁에서 군화가 아닌 여러분 신발 신고 가보세요. 세레바짝 끊고 가보세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없는 얘기지. 그래서 골고루 잘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워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황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 ATT라고 하는 훈련을 나가봤고요. 대대 ATT라고 그래요. 대대 단위로 훈련을 나갑니다. 그러면 전쟁 이제 필드로 나가면 거기에 이제 CP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상황실이 설치가 됩니다. 상황실에서 늘 회의가 열려요. 대장과 그리고 참모진들이 늘 모여서 이제 적이 어떻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공격해서 적을 물리칠지 그것을 거기 워룸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워룸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칸막이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칸막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서 모든 사람의 상황판 보고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거기서 열린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워룸이에요. 근데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도의 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2015년에 미국에서 개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기도의 힘 거기서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결혼 생활에 위태한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엘리자베스. 이 사람이 이제 남편과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직장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또 한 가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아내, 집에만 오면 날마다 싸우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 이제 엘리자베스가 뭘 하느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클라라라고 하는 이 이제 나이 많은 부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기도방을 보여줘요. 조그만 기도방. 여기가 바로 워룸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상황실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실천하고 능력받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자기 집에도 점점 이 일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자기 집에도 이 워룸을 만들어요. 기도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점점 개선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영화들은 잔잔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남편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날만 싸우는데 남편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에게 조언도 하지만 잘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죠. 결국 이제 점점 기도하면서 바뀌어가면서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영적 무장에 대해서 전신갑주 일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지.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힘을 의지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에도 이길 만한 힘이 나한테는 분명히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함께함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 핵심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미 도달했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경제 문제는 이제는 둘째 문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진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문제. 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늘 소통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건축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점점 잡아가고 있어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영적인 무장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지속되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겨가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들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있어요. 해결해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영적으로 무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해 가면,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만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도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